우리는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윗에 대해 회개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이제 나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기엔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어려울 때, 가난할 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손에 들어오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도 또 가진 게 많게 되니까 하나님을 점점 내 삶에서 지우는 일들이 많죠. 다윗이 그런 일을 했던 거고, 그 결과 다윗에게는 큰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재앙을 거두시죠. 어떻게 거두시는가? 우리 18절에서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 갓이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제안하죠. 너 7년간의 기근 맞을래? 아니면 원수에게 석 달간 쫓길래?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임하는 걸 감당할래?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고 전염병을 택하는데, 이 분이 난 천사가 그냥 한 번에 7만 명을 죽여버려요. 하나님 스스로 뉘우치십니다. 이건 아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장로들도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재앙을 멈춰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은 천사에게 멈추라고 하고, 그 천사가 멈춘 곳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어요. 타작마당은 이게 곡식을 떨기 위해 넓은 마당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다윗의 선견자였던 갓은 다윗에게 가서 말합니다. 올라가서 천사가 내려앉은 여부스 사람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왜 이 장소였는가? 단순히 천사가 내려앉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던 모리아 산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에 올랐던 산이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그 아들, 아브라함의 전부였던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가? 생명보단 귀한 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은 제하고 이삭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서 다윗처럼 행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이삭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른 양을 준비해 예배를 받으시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리로 부르셔서 잃어버린 다윗의 고백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을 네가 이 자리에서 다시 행해라. 아마 다윗도 그것을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올라가요.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시 나의 예배를 받겠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에서 나의 예배를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 기뻐서 그 자리로 막 올라갑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라우나가 바다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역대상에 보면 아라우나는 아들들과 함께 이 넓은 마당에서 곡식을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곡식 떨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역대상에 보면 무서워서 숨어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자주 빌려서 노는 여기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 거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손흥민이 거기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거기 조기 축구회 하고 있는 아저씨들한테 저도 좀 껴달라고 해가지고 손흥민이 같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뭐 뉴스 와서 취재하고 사람들 몰려들었고 경찰차들이 막 이렇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체육대회 할 때 한번 손흥민 오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 아들들이랑 곡식 털고 있는데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숨어요. 근데 더 놀랄 일이 생겨요. 이 다윗이, 우리나라의 왕 다윗이 이 산꼭대기에 있는 타작마당으로 부하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들 다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가 너무 놀라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가서 얼굴을 땅에 묻고 말합니다. 어찌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왜 왔냐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여기서 대대로 이 산꼭대기에서 농사 짓고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랬더니 다윗 왕이 하는 말이, 내게서 타작마당을 내가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왕이 갑자기 오더니 땅 팔라는 거예요. 천사는 내려와 앉아있고 왕은 땅을 팔으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오직 너의 땅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임하는 모든 재앙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들들이랑 곡식 떠는데 이 나라의 존폐 위기가 우리 집 마당에 있대. 그러면서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상당한 값을 낼 테니 나에게 비싸게 팔라 그럽니다. 나한테 팔아라 너희 집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택할 것이 하나 있어요. 왜 하필 아라우나의 집이었을까? 이렇게 예배드릴 공간이 여기밖에 없는 게 아니죠. 꼭 모리아 산이었다고 할지라도 뭐 모리아 산에 예배드릴 만한 넓은 마당이 여기밖에 없겠습니까? 우리 등산에 보면 오르막길 오르다가 넓은 평지나고 오르다가 평지나고 이러잖아요. 모리아 산에 여기 말고도 분명히 예배드릴 만한 공간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아라우나의 집을 택했는가? 22절과 2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리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라우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무슨 값을 냅니까? 원하는 대로 다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소가 있다면 여기 소가 있으니까 소를 잡아드리고, 이제 번제는 소를 완전히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땔감이 필요하면 여기 마당질 하기 위해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땔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 중에 나무로 만든 가구들, 뭐 이런 강대상 이런 나무들 부셔갖고 그거 땔감으로 써도 된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대상에 보면 밀도 있으니 밀도 가져다가 소재로 드리라. 그러니까 땅도 주고 소도 주고 집안 가구도 주고 다 준다는 거예요. 그냥 갖다 쓰시라고. 무슨 값을 치르냐고. 이거 쉬운 말 아닙니다. 이 아라우나는 평생 여기서 살았던 사람으로 이거 다 주고 나면 갈 곳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는 유일한 재산이고 아들들에게 물려줄 유일한 유산입니다. 근데 이걸 다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왜 아라우나는 이렇게 했을까요? 천사가 무섭고 다윗이 무서워서인가? 아닙니다. 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래 이 모리아 산에서 터를 잡고 살던 이방 족속인 여부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를 취한 이 땅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잃어버리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로 다윗을 보내신 겁니다. 너가 회복할 것이 이 아라우나에게 있다. 그래서 아라우나는 말한 거예요. 22절에 보면 다윗에게 말하기를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다윗에게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너 가지라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그냥 이렇게 주지 않았을 겁니다. 바보입니까? 이 땅 다 주고 소 다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게다가 다윗은 이거를 공짜로 받아야만 할 만큼 뭐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범접할 수 없는 부자입니다. 우리 시대로 때면 뭐 만수르 저리 가라 해요.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죽기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고 죽을 만큼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당한 값을 치르고 싸겠다고 한 거예요.
만약 아라우나가 조금만 셈이 빠른 사람이었다면 엄청난 금액을 제시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도 사겠대. 그러면 그냥 냅다 질러야죠. 바로 이건 로또 걸린 건데. 근데 아라우나가 그러지 않고 그냥 취하십시오. 그리고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다 왕께 드리겠나이다. 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필요한 대로 다 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게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쁘게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멈춰버린 당신의 삶에 다시 예배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 문장을 원문으로 보면 미완료형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도록 이런 예배를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라우나를 택하신 거예요. 다윗과 너무나 대조되는 사람이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사람이고 아라우나는 여전히 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본 사무엘서의 특징이죠. 계속 대조되는 두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감사한 건 오늘 이제 사무엘서가 끝났는데 끝날 때는 이 대조되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가? 이런 아라우나 앞에 우리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 그냥 가져가라는데 다윗이 안 된다 그래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사겠다 그러는데 이 사다라는 말이 반드시 사고야 말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값을 치르는데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고 하잖아요. 근데 역대상에 보면 금 600세겔로 샀다 그래요. 왜 금액이 다르냐면 학자들은 소는 은 50세겔로 사고 땅은 금 600세겔로 산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얼마 정도의 돈의 가치인가? 이거를 지금 우리 시대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은 한 세겔이 4일간의 일당 정도래요. 그러니까 일당을 10만 원 잡으면 은 한 세겔이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은 한 세겔에 40만 원으로 치면 소는 한 2천만 원에 산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검색해 보니까 소가 시세가 한 마리에 1,0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1, 200 한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값을 주고 다윗이 소를 산 거예요. 그러면 땅값은 얼마 준 건가? 금 600세겔은 금 한 세겔이 은 한 세겔의 15배 정도인데, 그러니까 40만 원, 은 한 세겔 40만 원 곱하기 15하면 600만 원이잖아요. 600만 원 곱하기 600세겔인 거예요. 그러니까 36억 2천만 원에 산 거예요. 다윗이 와가지고 야 니네 땅 내가 살게. 36억 2천만 원을 20을 비과세로 사준 거예요. 만약에 일당을 12만 원으로 치면 48억 4천만 원이에요. 그냥 쓰라는데 거의 50억을 주고 산 거예요. 다윗은 왜 그렇게 했는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내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 귀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그 자리에서 나의 전부는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싶어서 아라우나가 그냥 가지라는데도 이걸 다 치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값을 치른 그 자리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재앙을 멈추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잘못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 멈춰주는 것이 아니고 벌 받은 다음에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모든 재앙을 거두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참된 예배고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특권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값을 치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36억 2천만 원 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값 낼 필요 없어요. 왜 그런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50억을 준, 그러니까 최소 40억에서 50억을 준 이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이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타작마당에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에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값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세요. 다시 말해 이 타작마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준 자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윗도 가지지 못한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있는 거, 다윗처럼 뭘 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할 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짓고 더 자격이 없어도 우리는 그냥 아무 때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모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예수님을 높이는 찬송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A.W. 토저 목사님은 이 구절 갖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높아지는 곳에 성령이 임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신 그 예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예수를 높이기 위해 예배하는 교회라는 슬로건이 우리 교회에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복음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아라우나와 같은 또 다윗과 같은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고 사람에게 쓰고 세상에게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미 우리 성도들이 아라우나와 다윗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더 좋은 교회, 더 많은 것이 있는 교회 다닐 수 있고 또 가까운 교회 있지만 또 멀리서 오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아침부터 애들 그냥 데리고 오려고 막 가랑이 사이에 집어넣고 막 이게 옷 뒤집어 쓰고 오는 거, 버스 갈아타고 오는 거,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로 이제 끝나는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지난 3년 동안 계속 제가 말했던 이 사무엘서의 주제가 되는 사무엘상 2장 30절을 읽고 끝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러 자막을 준비 안 했어요. 한번 성경책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책이 있는 사람은 밑줄을 치고 핸드폰이 있는 사람은 기능이 있으니까 밑줄치기 기능을 쳐서 한번 이거를 우리가 딱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에게 사무엘서 주제가 뭐냐 그럼 딱 이 구절 나오도록, 못 외우더라도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말할 수 있도록. 다윗이 끝내 이 구절을 이루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 내가 예전에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앞에 영원히 복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었다. 그러나 아니다. 이제는 결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앞으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만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겠다. 우리로 따지로 말하면 야, 니네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헌금 많이 냈고 네가 모태신앙이고 너희 집안에 교회 건축한 사람도 있고 목사도 있으면 내가 복 주겠다고 했지만 이젠 아니다. 너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멸시하면 나는 너를 경멸할 것이다. 다윗은 이것에 실패했지만 끝내 회복하고 우리는 안 볼 거지만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가 된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다윗처럼 끝내 이루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시고 죄값을 치르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것, 그때의 성령과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